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가 오늘 예수님 탄생을 크게 축하하고 높여드린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많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말씀드리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탄생일보다는 강생일로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성탄일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런 날로 기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탄일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보편화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존귀한 자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어느 대형 국가의 왕자가 태어나는 날, 이런 수준으로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강생하는 날로 신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헤롯 왕 때에 오신 예수. 여러분,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는데 헤롯 왕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성탄일을 즐겁게 기쁘게 보내십시다. 성탄일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십시다. 성탄일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 보편적일 것 같고 쉬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이 종교들의 교주들이 탄생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보편화되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일반적인 평화와 아니면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헤롯 왕 때에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오늘은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전쟁과 싸움과 영적인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오셨구나. 과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가 평화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이런 때였는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가? 여러분, 별만 오고 가는 이런 아주 잔잔한 밤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인데 교회가, 기독교인이,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데 더 심각하게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종교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생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지금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 왕
이스라엘 왕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탄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십시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됩니다. 이분은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주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라고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종교처럼 전설처럼 된 게 아니고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비평학자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헤롯 왕 때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25세에 갈릴리 총독이 되었었고 드디어 로마에게 아부를 해서 탁월한 로마군의 도움받아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분봉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욕심이 많고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었든지 주변에 왕이 될 만한 인재가 보이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아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숙청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들과 함께 아내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왕권에 대한 집착력이 많았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런 헤롯 왕 때에 아내를 많이 두고 있었지만은 서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심각한 군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정통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족속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낼 것이냐, 이것이 항상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에는 로마대로 아부를 해야 되고, 왜?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3회 헤롯 성전을 그가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20년부터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후 68년까지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주 70년에 완전히 다시 헐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이것은 그 민족을 위해서 잘 좀 나를 봐주라, 왕으로 삼아주라,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들이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도망가기 위해서 저 북쪽 바닷가에 노마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항구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헤롯 궁전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 지하로에서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을 제가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이 태어나서 둘이 경쟁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에서입니다. 이 두 민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형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탁월합니다. 건강합니다. 산에 다니면서 짐승도 마음껏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항상 머무르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부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튼튼하고 누가 봐도 건강하고 힘있는 아들을 하나의 부족으로 세우고 싶지 야곱을 부족으로 세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던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항상 이 뱃속에 있을 때 싸울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둘째가 작은 아들이 큰아들보다 강하게 되고 큰아들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이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선포하고 이삭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크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이 두 민족의 갈등이 되었고 싸움이 됐던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실로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예언을 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에서 왕위를 다스리는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라고 하는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났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구약에서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전쟁과 싸움, 민족의 갈등 이것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깊이 알려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진실뿐만 아니라
1.1획도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예언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거나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성경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 현실의 역사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자체적으로 위대합니다. 제가 성경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사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좋고 불교인들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이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성탄일을 우리는 바라고 그런 성탄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는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구나. 한국 기독교가 이제 15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그 특별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제가 7살 때 성탄일에 나가서 발표했던 곡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선생님들이 그 곡을 가르쳤을까? 첫째,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성탄일에 대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그런 걸 가르쳤지 않을까? 저 위에, 1살 위에 형하고 둘이 세워놓고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 밤 한 톨 굴러 나왔다. 어디서 굴러 나왔냐? 할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굴러 나왔다. 맛있게 구워서 너 하나 나 하나 달콩살콩 이런 율동을 성탄일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가서 7살짜리가 그걸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짝이는 저 트리가 그리스도의 나심과 언제 저것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으로만 알고 일반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참다운 기독교인이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더 이 성탄일에 여러분 교회들이 24일 날 밤에 축하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24일 날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24일 날 대형 교회도 준비를 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나오라 하니까 전도사님 어른들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축하 예배를 안 드려보는 거예요. 시작하자고 하니까 모두가 눈을 둥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 시작해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른들도 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은 성탄일 되면 12월이 되면 그래도 없는 교회 재정에 요구를 해서 저 위에 십자가에서부터 예배당에 쭉 늘어뜨리고 불을 켜는 것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주에 86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은 모든 교회 지어놓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십자가에도 제가 올라가서 그런
아름다움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 속에서 오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해보는 일이지, 진짜 본질은 헤롯 왕 때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집에서 편히 쉬는 시간으로,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인사를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이번 성탄일은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편하게. 제가 이 오는 카톡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문구예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이 성탄일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앉아있기가 조금 아까우니까 쇼핑 가는 시간으로, 쇼핑도 양이 안 차니까 여행 가는 이런 날로,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날이 겹쳐져 있습니다. 성탄일, 주일, 마지막 주일. 1년 중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성탄일이에요. 이렇게 겹쳐지는 날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 짧아도 7년에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여다보고 아멘하고, 아, 성탄일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담과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을 즐기는 문화로, 평안하게 사는 문화로, 하나의 어떤 모양 내고 행사하는 날로 이렇게 지나가서 되겠는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게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사는 그런 수준이지만 설교의 주제는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오셨기 때문에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구주에 나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걸 놔두고 이것만 말한다고 하면 세상의 성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평화를 말하지 않을까요? 다른 종교는 선행을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하는 것처럼 성탄일에 여러분 많이 행사해 보셨을 거예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헤롯 왕 때에 오신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많은 방해와 제거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헤롯 왕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선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에돔 족속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계통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혈통이냐? 야곱의 혈통이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 그러면 리더가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되겠고, 보편적인 성탄일, 누구도 다 좋아하는 성탄일, 이 부분보다는 오늘 헤롯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야곱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논다고 그러지요. 이런 수준하고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산부인과에 있어서 가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6절에 창세기 2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뱃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절대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이 용감이게 힘이 세다고 지가 어머니의 태를 열고 나올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눈에 보지는 않았지만은 상황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런 거 보니까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바꿔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아이가 나올 때는, 쌍둥이가 나올 때는 먼저 나온 아이가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돼지도 8마리, 9마리 나오는데, 강아지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작습니다. 왜? 태문을 열고 나오기 위해서. 처음에 큰 새끼가 나오면은 어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작은 것부터 나가게 돼 있는데, 야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뱃속에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현장은, 문화가 큰아들이 모든 것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두 번째 나왔고 현장에는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뱃속에서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야곱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것을 조금 제 표현으로 만들어내 본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없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잡고 뒤에 나오고
나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받으면 어떨까요? 염려도 됐지만은 어머니와 합세해서 그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두메의 후손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때 2000년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떨까? 오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목에도 사탄은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전사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이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신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탄일과 여러분들은 구분하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함께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